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 등장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성경 안에 행하시고 본교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제자시라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말씀과 성도가 저를 포함한 것과 저를 사하신 것과 영원히 발생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교회 속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나를 저 사랑하시네 저 사랑하시네 저 사랑하시네
주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또 귀하다 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환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해결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너를 필요까지네.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에 맞이하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세상의 것들만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등부, 중고등부 연합 수련을 놓고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각자 자리에서 기도 준비하며 또 같이 모여서 수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가 있으니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빚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9장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시작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가 이 말씀을 듣기 전 그 이전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디어 매체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노아의 방주 얘기를 들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고 악한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어마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고 또 그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함 가운데 죽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되고 없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특별하게 오늘 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당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의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그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노아마저도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의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이 악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베푸셔서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거는 혹시 알까 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모르셔서. 네.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성경의 시작부터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데,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사람에게 정말 좋은 유익함이 있는데 그게 가장 유익한 것,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은혜로운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노아처럼요, 의로운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의로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이렇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죠? 노아를 만듭니다. 그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짧았을까요?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럼 그 만드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시간, 많은 노력, 많은 것들,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를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게 돼요. 이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심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언제일지도 모르고 그냥 그 방주를 만들게 돼요. 많은 시간, 기약 없이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받았겠죠. 그 당시 악한 사람들에게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저렇게 미련한 짓을 왜 하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심판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미련하고 참 보잘것없는 짓을 하냐라는 그런 조롱들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방주를 다 완성한 다음에요, 진짜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 식물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시 초기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명령을요,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데가 있나요? 힌트는 창세기입니다. 이 노아에게 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건요, 이전에 이 창세기 9장 이전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이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아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오늘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시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그 복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인류 조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인류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싹 완전히 어떻게 말 그대로 물갈이가 되죠. 물갈이가 되고 나서 이 노아만 살아남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명령인 게 무엇인가 이 아담이요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께 창세기에서 이 명령을 들었을 때는 타락했을까요? 아니면 타락하기 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요 다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너네 죄인이니까 너네 참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는 끝이야 하고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요 이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다시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나를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수련회도 가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냥 나에게는요 무의미한 시간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 나를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며 어찌 보면 이제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래요 라는 그런 많은 나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 관심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얻은 약속이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벌써부터 이 창세기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시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많은 시간들 많은 여건들 가운데서도 그 가장 앞서 이 창세기에 뭐라고 벌써부터 이야기하시는가? 다시 시작하시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타락한 이 인간들 그리고 참 죄가 많고 연약한 나를요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읽을 때요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봤던 뭐 출애굽 그리고 뭐 사사기에 있는 그리고 전개되는 구약에 있는 뭐 바벨론 포로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요 결국엔 뭐랑 이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구원하심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성경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적용을 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옆에 관심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느낌이 없고 뭔가 내가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시간이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요 나를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적용을 삶에 내려야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지금 이 노아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노아가 처한 상황은요 정말 열악한 상황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고독할 수도 있겠고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어떤 능력들과 상황들과 내 삶의 결과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제목이요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우리가 2026년이요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6월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고3들은요 6개월 뒤에 대학생이 되겠죠. 청년부로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고2들은요 고3이 됩니다. 그리고 고1은 아직 여유가 있죠. 고2 뭐 그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지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어땠든지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를 포기치 않으시며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2026년으로 그리고 우리 고등부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점검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시 시작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 다시 한번 리셋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면 그리고 본과 공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수련회에 관해서 내가 뭔가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면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